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2014년 6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이사야서 3장 13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3장 13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기 변론이라고 하는 건 이제 라리브라는 말이고, 심판이라는 말은 라딘,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죠. 이 법정에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법정 용어죠. 법정에서 검사가 일어나서 기소문을 읽고 또 그것에 대한 변호사가 변론을 하고, 이런 변론하다, 심판하다, 이런 겁니다. 일어나시며 라고 하는 것, 니차브라는 말인데, 일어나시며 서시도다, 이런 말들이 전부 분사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계시다, 지금 쓰고 계시다, 심판을 하려고, 선고문을 읽으려고, 기소를 하려고, 기소문을 읽으려고 일어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어나시고 지금 서고 계신 중이야, 서 계신 중이야, 이런 중이죠. 지금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 심판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 기소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의미가, 생생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아주 그 임박한 그 심판의 계속 진행형으로 앞으로도 계속된다, 이런 말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말씀인 거죠. 1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들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백성과 장로들과 고관들 신문하러 오시는데 포도원을 삼킨 자가 너희다. 삼켰다라고 하는 말이 비아르템이란 말이, 비아르템이라는 말은 태운다는 말도 있고 다 써버린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포도원을 먹었다, 포도를 너희가 다 먹어버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포도원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상징, 표상으로 보기도 해요. 이스라엘을 포도원인데 포도원을 잘 가꾸라고 그렇게 청지기들을 세워놨더니 청지기들이 포도원을 내에 있는 포도를 다 먹어버린 거죠. 포도의 열매를 잘 결실하라고 보냈는데 자기들이 포도를 다 따먹어버렸어요. 포도원이 황폐화되면, 관리를 안 하니까 다 황폐화돼 버린 것이죠. 그 책임을 묻는다, 그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러 오신다 라는 뜻이 들어있는데, 더 깊은 의미로는 포도원을 삼킨 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포도원을 삼킨 자, 포도원을 삼킨 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그 열왕기하에 나오는 아합이죠. 이스라엘의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 나봇의 자기의 별궁을 지었는데 옆에 나봇의 포도밭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원으로 삼으려고, 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 포도원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뺏으려고 했던 건 아니죠. 처음에는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또 큰 값을 주고 사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그걸 갖기를 원하고 왕궁의 일부를 삼으려고 하는 거니까, 나라 일이니까 네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정중하게 이렇게 제안을 하죠. 나봇이 굉장히 황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봇이 그것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토지법, 토지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 모세를 통해 증거된 그 율법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언약의 핵심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 받은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땅이지만 동시에 주님의 것인데, 그래서 그 땅의 소유를 지키고 희년을 지켜서 그 땅을 물리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토지를 관리하는 위임받은 그런 주의 백성의 본분인데, 땅을 내가 갖고 싶으니까 나한테 팔고 매매하겠다, 그 자체에도 놀랍고, 또 설령 매매가 할 수 있을지언정 희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걸 거절하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낙심하고 있는데 이방 여인인 이사벨이 황당해하는 거죠. 아니 너 왕인데 지금 백성의 지금 포도원 땅을 그거를 못 뺏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뺏는 방법이 단순하게 힘으로 뺏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도 동의하지 않으니까. 힘이라는 게, 권력이라는 게 뭐예요? 권력이라는 걸, 사람이 힘이 있다는 거, 권력자가 권력을 가졌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 권력에 대한 용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상호에 대한 용인이 있어야 돼요.
제가 80년대 이제 후반기에 제가 88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88년, 89년 이럴 때만 하더라도 이미 문민정부라고 그러지 않았죠? 그때 이미 민선정부가 들어섰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아직도 권위적인 그런 통치의 색깔이 강했죠. 메이데이, 5월달 초 이렇게 되면 학생들 시위하면 시위도 안 했어요. 그냥 무조건 시위가 일어날까봐 길들을 모두 장악하고 그때는 이제 지금 사라졌지만 전경이라고 전투경찰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가지고 닭장차라고 그 버스에다가 이렇게 그 철조망 같은 거 붙여가지고 길에 지나가는 학생들, 젊은 아이 학생들은 무조건 다 잡아다가 거기다 가두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48시간 구속을 할 수 없으니까 한 이틀 정도 잡아뒀다가 풀어주는 거예요. 유치장에 들어갔다가. 무조건 다 잡아들이는 겁니다. 수천 명, 하루에 10,000명 가까이 잡아들이고.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지금 한국에서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그땐 그게 가능했어요. 법이 바뀌어서 안 되는 걸까요? 아니죠. 그때는 끌어가는 사람이나 끌려가는 사람이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게 의식의 문제죠. 의식이 성장하니까 지금은 끌어가는 사람도 끌려가는 사람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러시아의 공산당이 독재를 해갖고 러시아가 공산주의를 얼룩진 줄 알았죠. 근데 공산당이 무너지고 반공 정권이 들어섰는데 민주주의를 하는데, 근데 러시아는 소련 시절과 달라질 게 없죠. 사람 납치해서 막 죽이고 이러잖아요. 정적들 죽여버리고 독살하고, 선거하면은 막 85% 90% 나오고, 이게 전혀 사람들의 의식이 뒷받침이 안 되면 제도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원을 뺏고 싶은데 왕이 포도원을 못 뺏어요. 왕도 거기에 묶여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율법인데 이걸 어떻게 여겨? 나봇도 이게 하나님의 율법인데 뭘 돈 주고 사? 이렇게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이사벨이 그걸 풀기 위해서 꾀를 내죠. 그래서 나봇이 하나님과 그 왕을 조롱하고 모욕했다고 소문을 냅니다. 그래서 신성 모독으로 잡아 죽여요. 자신들이 신성을 모독하는데 신실한 사람을 신성 모독으로 잡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도 죽이죠. 자식들은 왜 죽였을까요? 고엘 제도가 있으니까 그 자식들이 언젠가는 나봇의 포도원을 되찾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악할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아합 때문이죠. 나봇의 포도원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유대가 망하게 되는, 이스라엘과 주님의 언약이 깨지는, 무너지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레드라인이죠. 잘못을 계속 저질러요. 근데 그 잘못을 쭉 저지르지만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죠. 하지만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는 거죠. 남을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겁니다. 좋은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바람기가 다분해요. 그래서 뭐 지나가는 여자를 힐끔거리고 뭐 이러는, 그러면 부인한테 야단을 막 혼나겠죠. 그래도 그런 거는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선이 있는 거죠. 나가서 밖에서 애를 낳았다, 용서받을 수 없는 선을 넘어간 가정이 깨진 거죠. 언약이 깨진 겁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드라인을 넘어가 버린 그런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의 사건이 성서학자들은 구약의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포도원을 삼킨 자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런 그 작은 사건 같지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있죠. 한국의 조선시대의 역사 보면 조선왕조실록에서 조선에 여러 가지 불행한 사건들이 많았는데 초기에 가장 결정적인 불행한 사건, 불행의 시작은 사실은 계유정난입니다. 계유정난, 뭐 드라마 같은 데서 하도 다뤄서 많이 알고 있죠. 그 세조가 그 문종이 일찍 죽죠. 세조의 형인데 조카인 단종이 왕이 되는데, 단종을 12살 때 왕이 되니까 쫓아내고 김종서 같은 이제 그런 충신들을 죽이고 세조가 이제 권력을 찬탈한 쿠데타 사건이죠.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걸 무슨 굉장히 멋진 한국의 그 병든 정서 같은 게 드러나요. 뭔가 그런 거를 굉장히 무슨 그 누굽니까? 그 세조의 오른팔이었던
그 이름이 뭐예요? 한 뭡니까? 예. 뭐 그런 사람들이 꾀를 내 가지고 뭐 그 막 권신들을 죽이고 이런 게 무슨 큰 뭐 사건인 것처럼 막 이렇게 다루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슨 한국은 벼락 출세 뭐 이런 거에 대한 로망이 있는 것인지 이제 그런 거를 굉장히 미화하는 그런 드라마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번 드라마화되고. 근데 사실은 그것이 가장 불행함에 있는 것은 무슨 어린 조카를 삼촌이 죽이고 쫓아내고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그 토지 소유의 질서라고 하는 경국대전이 말하고 있는 토지 소유의 질서를 무너뜨린 사건이에요. 구테타를 일으키니까 구테타의 공신들이 있죠. 그 공신들에게 그 당시에 뭘 주겠습니까? 차라리 쌀을 줬으면 좋았을 거를 토지를 줘야 되는 거죠. 토지를 주기 위해서 공신전이라는 걸 발행합니다. 땅을 줘요. 근데 그 땅을 주는 이유가 권세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 경자 유전의 법칙에 따라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땅을 가져야 되는데 농사를 짓지 않는 대토지 소유가 열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 조선시대의 경제 구조를 왜곡시키고 조선을 결국은 멸망의 길로 이끄는 시작이죠. 나봇의 포도원이 그런 거예요. 힘 있는 자가, 돈 있는 자가 남의 땅을 뺏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문을 연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에요.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이런 겁니다. 그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 재밌는 그런 걸 재밌지 않죠. 사실 비극적인 이야기인데. 한국에서 그 한 판사가 소송에 대한 걸 쭉 이렇게 민사 소송 통계를 냈는데 통계를 억울한 일을 가난한 사람들이 당할까요? 부자가 많이 당할까요? 부자도 억울한 일이 있겠지만 대부분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겠죠. 그런데 해방 이후 민사소송의 모든 통계를 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송을 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소송을 못합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소송을 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근데 부자들이 무슨 일이 있길래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송을 걸까요? 소송은 100%더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에게 낸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탈취하는 이런 사건, 이것이 포도원을 삼킨 자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아합이 나봇한테 소송을 거는 거죠. 이것이 너희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너희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이스라엘을 떠난 이유다, 버린 이유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이런 사건이죠. 15절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 여호와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내 백성을 짓밟으며 짓밟는다라는 게 다케우라는 말인데 다카라는 말에서 온 거죠. 크러쉬 그 말대로 그냥 짓밟는 겁니다. 재밌는 표현이 얼굴에 맷돌질하느냐라는 말이 타하누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그라인드 그냥 이제 잘게 갈아엎는다는 얘기예요. 이걸 그냥 직역을 해갖고 이제 얼굴에 맷돌질한다 이렇게 썼는데 아주 적나라하죠. 가난한 자들을 더 빼앗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 온 세계가 다 마찬가지죠. 세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미국에 뭐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뭐 몇십조 한 3, 40조 되는 사람들이 최고 부자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밖에 안 됐어요. 두세 명. 근데 지금은 뭐 100조 이상 되는 사람이 20명 가까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1년에 수십조를 벌고 돈을 찍어서 막 살포하니까 자산 시장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떼돈을 벌고 인플레가 일어나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죽어나는 겁니다. 지금 50년보다 실질 소득이 적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50년 동안 점점점 가난해져 온 겁니다. 점점 유지를 해도 쉽지 않은데 더 잘 살아도 그런데 50년 전에 미국은 남자 혼자 풀타임으로 일하면 풍족하게 사는 사회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부부가 풀타임으로 일해도 풍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 공의가 무너진 본질인 것이죠. 실제인 겁니다.
백성을 짓밟고 얼굴을 맷돌질하는 일. 그게 동서고금을 만나고 유사 일에 일어나는 일인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서 그런 일이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짓을 한다는 겁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뺏을 때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용해서 그래서 약한 자들을 수탈하고 괴롭히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것은 절대로 용서치 않으시죠. 하나님의 관계에서 레드라인을 넘은 거예요. 그런데 무슨 짓을 했는지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아직 덮치지 않았으니까 지금 좋다고 그러는 겁니다. 배가 구멍이 나서 가라고 있는데 호화 유람선인데 그 위에서 파티하면서 좋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하는 우시야 왕 때 유다의 모습이다. 예루살렘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16절에 늘 주님 안에서 공의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직역을 했는데 좀 읽으면 어색하죠. 이게 무슨 말인가. 느린목이라는 말, 느린목이라는 건 목을 높이 든다는 말인데 원문은 교만하고 거만한 것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목을 세웠다, 목이 곧다, 턱을 치켜 세웠다. 다 어느 나라나 이것도 참 공통적인 것 같아요. 교만한 것, 거만한 것, 목을 이렇게 턱을 이렇게 들고 목을 이렇게 받치고 다닌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을 통하는 눈으로 정을 통하는 눈이라는 것도 이제 이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거를 이제 메사케로트 이런 말인데, 이걸 이제 영어 번역해 보면 뭐 시덕티브 아이, 뭐 오글 아이,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유혹하는 눈인 거죠. 굉장히 뭐 정욕에 이제 붙들린 눈 그런 걸 말하는 거고. 아기작거려 걸으며 짧은 발걸음으로 걷는데 아기작거리며 걷는다는 게 무엇일까? 베타파워 이런 말인데 베타파워. 아기작거리며 걷는다는 게 아이들처럼 걷는다는 거다. 뭐 짧은 거리로 걷는 거다. 뭐 루터 같은 사람은 몸을 흔들며 걷는 것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주석들을 달아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가는 거죠. 근데 그게 뭐가 좋아 보였을지 모르겠는데 뭐 역사적으로도 그런 예들이 있죠. 청나라 때 보면 중국에 전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어릴 때 아이에 이렇게 작은 신발을 씌우는 거예요. 발이 못 자라게. 그래서 발을 조그맣게 만드는 겁니다. 그 전족을 하면 발이 조그매지면은 제대로 걷질 못하죠. 근데 전족을 해서 발이 작으니까 제대로 걷질 못해서 뒤뚱뒤뚱 걷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뭔가 이제 뭐 섹시해 보였다는 거죠. 뭐 눈에 뭐가 씌운 거지 그게 뭐가 좋아 보였겠습니까? 굉장히 안쓰럽고 굉장히 비참해 보였을 것 같은데 이제 그거를 좋다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또 함의가 들어있죠. 그게 뭐였겠습니까? 전족을 하고 다니는 여성들은 집안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발을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힘을 쓰겠습니까? 다리가 힘을 다리로 받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고귀한 신분 이런 걸 상징하는 거죠. 고귀한 신분을 상징하는 거죠. 요즘에는 뭐 이렇게 막 헬스 같은 거 하고 뭐 피트니스 이런 거에서 막 이렇게 막 선텐 같은 거 일부러 하잖아요. 심지어는 선텐을 해도 피부가 구릿빛으로 잘 안 변하니까 이렇게 스프레이 같은 걸로 뿌린다고 그래요. 이렇게 몸에 색깔을 화장하는 건데 이제 그걸 과하게 하는 거예요. 스프레이를 몸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뭔가 근육질 이제 이런 걸 보여주려고. 근데 그거 얼마 안 된 거죠. 사실은 얼마 안 됐죠. 이 피트니스 같은 게 이제 어디서 시작됐는가? 도대체 그 문화는 어디서 나왔을까? 인위적으로 근육을 키우는. 그게 사실은 오래되지 않았다 그러죠. 불과 한 100년도 되지 않은 7, 80년 정도 됐는데 유럽에서 5, 60년대 시작. 사실 동성애 문화의 산물이라고 그래요. 남성끼리의 게이 문화의 그 산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 우리 한국도 그랬죠. 예전에는 퉁퉁하고 지금 북한도 그렇다고 그러죠. 못 살고 가난하니까 뚱뚱한 사람이 이게 막 통통하면은 사장님 같다고 그러고 퉁퉁 여자가 통통하면 부잣집 맏며느리감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퉁퉁하고 살집이 있는 걸 좋아했던 거죠. 문화적인 걸 담고 있는데 이렇게 아장아장 걷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뭔가 이제 생산적이지 않고 건강하지 않은 거죠. 뭔가 병든 겁니다. 문화적인 게 더 씌워져 있는 거죠.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발로 쟁쟁한 소리를 낸다는 게 이제 무슨 말일까? 테아카사나흐라는 말인데 아카사나흐라는 말이 에케스라는 말이 이제 원형입니다. 에케스라는 말이 이제 그 영어 이제 그 번역에 보면 앵클렛이란 말도 있고 이제 뱅글이라는 건 팔찌죠. 발찌를 말하는 거고 앵클렛이라는 건 구두입니다. 구두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구두로 따깍따깍 소리를 내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구두에 고리 같은 거 뭐 이렇게 그런 예전 구두 같은 거 고고학 발굴된 거 보면 이제 구슬 같은 게 막 달려 있잖아요. 그 뭐 중앙아시아나 우리 신라시대 유물 같은 거 봐도 그 고리 같은 게 막 수십 개씩 달린 화려한 신발 같은 게 나오죠. 그런 걸 신고 걸어다니면 딸깍딸깍 막 찰칵찰칵 소리가 막 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막 보석 소리가 찰칵찰칵 나는 게 너무 부러운 거죠.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런 겁니다. 이게 뭐가 좋다고 이런 거에 그렇게 혹했을까? 오늘날 사람들이 무슨 명품 백 들고 다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됩니까? 백 하나가 막 집 한 채 값인데 얼마 전에 미국의 그 중년 여성 소비자 2명이 그 프랑스의 명품 업체를 고발했죠. 소송을 걸었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그 에르메스인가 하는 백인데 그 회사인데 거기 백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백을 안 파는 겁니다. 면접을 하고 심사를 하더니만 그 에르메스에서 일정 정도 매출을 올려야지 신뢰가 있는 고객인 걸 입증해야 백을 판다는 거예요. 너무 이게 귀중한 자기네들은 이제 상품이 아니라 예술품을 파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홀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인가 하는 걸 입증하기 위한 크레딧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는 말이죠. 다 사기죠, 뭐. 무슨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냥 물건 많이 팔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크레딧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에르메스에서 얼마나 물건을 팔아줬느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계속 팔아줬는데 뭐 손수건도 사고 뭐 이런 거 지갑도 사고 뭐 구두도 사고 여러 가지 많이 샀다는 겁니다. 근데 계속 요리조리 크레딧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물건만 팔고 백을 안 파는 거죠. 그래서 그걸 문제 삼아서 소송을 걸었어요. 그걸 이제 판매를 거부하는 것, 손님을 구별해서 판매를 거부하는 것도 죄죠. 택시가 승차 거부를 못 합니다. 승차 거부가 죄예요. 그 음식점이 손님에게 음식을 팔고 안 팔고를 결정할 수 있죠. 음식점은 결정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물건이나 이런 것들은 그걸 차별할 수 없답니다. 뭐 정확한 법적인 그 내용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소송을 건 그런 게 나왔어요. 근데 그까짓 걸 안 사면 되지. 그걸 뭐라고 그걸 사려고 거기다가 크레딧을 쌓겠다고 물건을 사고 싶지도 않은 물건을 사주고 이러겠습니까? 그 뭐 비싼 백은 몇 억씩 한다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참 세계 명품백의 70%가 대구에서 만들어진대요. 요즘에 뭐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많이 갔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걸 다시 이탈리아, 프랑스로 가져간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베트남, 메이드 인 차이나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메이드 인 이탈리아가 돼야 되니까 또 완성품을 가져가서 다시 출고는 이탈리아나 프랑스에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져오면 그걸 비싼 값을 주고 그걸 제일 많이 사는 나라, 1인당 명품 소비가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이죠.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예요. 어리석단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이때 이 예루살렘 주의 백성들도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 혹한 거죠. 주님의 자녀인데 명품백 갖고 싶은 거죠. 시대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브랜드 산업이라고 하는 것, 브랜드라고 하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현대 우상입니다. 우상 비즈니스가 최고의 비즈니스예요. 우상을 조작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의 부가가치를 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그 무슨 명품 티셔츠를 파는데 그때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그게 6불짜리 단가가 6불짜리 티셔츠를 만들어서 2,000불에 파는 겁니다. 10불에 팔아도 비싼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걸 2,000불에 팔아요. 근데 다 매진이고 없어서 못 판다는 거죠. 그나마 그것도 몇천 장 찍기 때문에 6불이지 몇십만 장 찍고 그러면은 단가가 1불 이하로 떨어진답니다. 근데 거기다가 상표만 딱 붙이면 그 가치가 몇천 배가 뛰는 거죠. 이게 우상 상업이에요. 그런 우상을 숭배하거나 우상에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근데 거기에 혹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우상을 파하고 진실의 눈을 떠서 실제를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흉내내서 이렇게 막 그 세상의 음란한 분위기가 흐르고 섹시해 보이려고 막 걸음걸이를 아장거리며 걸으며 쟁쟁한 소리를 구슬을 달고 막 소리를 내면서 걸어 다닌다는 거죠. 11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하체가 드러난다는 것은 이제 부끄러움과 수치의 상징이죠. 하체가 드러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죠. 또 이것이 우리의 죄성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땐 벗어도 부끄러운 줄 몰랐죠. 그런데 죄성에 타락한 이후에 타락한 육신을 갖게 된 이후에는 부끄러움을 알아서 나뭇잎 치마로 나를 가리는 거죠.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주님이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수리에 딱지가 생긴다는 게 뭘까? 그럼 여러 가지 해석이 시파흐라는 말인데 딱지가 뭐 비듬이 생기게 한다는 거다. 뭐 피부병이다. 뭐 머리를 밀어서 대머리가 된다는 것이다. 노예가 돼서 끌려가면서 머리가 밀어버리는 이제 그런 것이다.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어쨌든 머릿결로 아름다움으로 뭔가 꾸밈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다른 사람과 차별하는 이제 그런 걸 하나님이 전부 다 파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망신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차별성, 사람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하나 되어 있으면,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은 노숙자들을 위해서 봉사 나가잖아요. 우리 그 봉사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봉사로 오십니다. 근데 봉사로 오는 분들이 무슨 명품 옷 입고 명품백 들고 온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무슨 비싼 구두 신고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뭐 신고 왔는데 못 알아봤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분 없어요. 애통하는 마음, 그 길의 노숙자의 그 아픔을 아파하는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나온 사람이 어떻게 거기 비싼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가 그들과 차별됐다고 남들하고 다른다는 걸 드러내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돕고 있는, 동역하고 있는 우리 교회 후원하시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오시면은 이제 옷을 사드려요. 옷을 안 삽니다. 옷을 절대로 안 사세요. 그래서 옷을 사드려야 돼요. 그래서 돈 줘서 옷은 기호품인데 본인이 좋아하는 거 사면 되지. 근데 옷을 못 사는 거죠. 선교지에서 아이들. 어릴 때 태어나가지고 5살 때부터 노역장에서 돌 깨는 일 같은 거 하다가 20살이면 죽는데요. 20대에 대부분 병이 나가지고. 글도 못 읽고. 근데 그 아이에게 한 달에 20불만 후원할 수 있으면은 그럼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학교를 다니고 일을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어떻게 몇백 불짜리 옷을 사 입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던 얘기가 납니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막 멋을 내고 비싼 옷을 입어요. 좋은 옷을 입어야죠. 좋은 옷을 입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터무니없는 우상의 옷, 비싼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왜 몇천만 원, 몇 억짜리 핸드백을 왜 들려고 하겠습니까? 좋은 핸드백을 들면 되겠죠. 그런데 몇만 불짜리 핸드백을 드는 건 너는 몇천 불짜리 핸드백 들지만 나는 너하고 달라 이거잖아요. 차별이죠. 분절, 단절, 관계 파괴예요. 이것이 사치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실제라는 거예요. 그거를 파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황금 우상의 우상 숭배가 있은 다음에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갖고 있는 반지와 고리를 다 던지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무슨 의미였을까? 처음에는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됐는데 광야에 나와서도 이제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같이 광야 행진을 하는데도 야 너는 반지 하나 꼈지 난 2개 꼈어 뭐 이런 거예요. 너는 무슨 루비 반지 꼈니? 난 다이아몬드 반지 꼈는데 이런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 그런 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동시에 차별하고 그 위에 짓밟고 올라앉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것을 끊어야 되는, 그것을 끊고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데 코이노니아인데 그것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그럼 너희가 세상과 다를 게 뭐냐는 겁니다. 다르죠. 세상보다 더 나쁘고 악한 겁니다. 주님의 말씀도 알고 주님의 율법도 알고 주님을 아는데 따르지 않고 거역하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이유고 예루살렘이 망해야 되는 이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제할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 얘기하셔서 발목걸이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걸이와 얼굴 가리개와 그러니까 뭐 세상의 동방 문화에서 뭐 좋아 보이는 건 다 가져다가 한 거죠.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향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네페스라는 말인데 펄퓸 박스죠. 향수를 넣어 갖고 다니는 박스. 그 박스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요즘으로 하면 이제 그 뷰티 박스를 들고 다니는 겁니다. 화장품 몇 개 핸드백에 넣어 갖고는 안 되고 그 연예인들 뭐 이런 뷰티 박스를 들고 다닌다 그런 거의 분장 수준의 그런 걸 들고 다니는 거죠. 또 자랑하려는 마음도 있겠죠. 호신부라는 게 할레하심이라는 말인데 할레하심이라는 말의 원형이 라하시라는 말을 썼어요. 하심이라는 게 라하시라는 말을 썼는데 레하심이죠. 라하시가 원형인데 이게 마술을 부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호신부라는 건 부적을 말하는 거죠. 부적 같은 걸 몸에다 갖고 다니는데 우리가 부적하면 우리 이제 전통 문화가 있으니까 무속 같은 데서 쓰는 종이가 아니라 이제 그런 작은 우상들 이런 거를 뭐 고리로 만들어서 목이나 목걸이 같은 거나 귀에 걸기도 했고 사슬같이 목에다가 휘두르기도 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녔다는 겁니다. 반지와 코걸이와 예복과 겉옷과 예복이라는 건 정복을 말하는 거죠. 겉옷은 조끼처럼 돼갖고 길다래서 우리 지금도 그 중동 같은 데 보면 보잖아요. 옷을 하나 입고 그 위에 이제 조끼같이 길다란 옷을 거쳐 입는 겁니다. 겉옷을. 근데 그것을 화려하게 해가지고 이제 거쳐 입는 거죠. 목도리와 손주머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하리팀이라는 말인데 지갑을 말하는 거죠. 돈지갑과 손꼴과 세마포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시하리니 이 지갑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뭐 작은 지갑 요즘은 이제 그런 문화가 또 다시 일어나죠. 여자들 핸드백처럼 한국에 보니까 남자들이 이렇게 그걸 무슨 백이라고 그러더라. 이게 커다래 가지고 큰 핸드백처럼 얇은 큰 핸드백처럼 해서 그걸 이렇게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가슴에 안고 이렇게 들고 다녀요. 그게 유행이고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핸드백을 좋은 핸드백을 해야 되는데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마 문화가 바뀌는 건지 그렇게 들고 다니는 이제 그런 겁니다. 여기 손주머니가 정확히 그런 거예요. 그 뭐 별거 넣을 거 없으면은 어디 뭐 조용히 넣고 다니면 되잖아요. 근데 보이게 돈주머니를 보이게 크게 해서 들고 다니는 거죠. 두툼하게 해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겁니다. 23절에 손꼴과 세마포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사치와 차별의 모든 것을 주님이 다 패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패하고 24절에 그때 심판의 때에는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극적인 반전이 대신하고 다 바꾸신다는 거예요.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수치스러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갈라흐라는 말인데 가라흐라는 말이 이제 그 뭐 영어이 가라흐라는 말이 영어 번역을 보면 뭐 to make bold 이렇게 뭐 노골적인 이런 뜻이죠. 근데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노예 낙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예로 끌려갈 때 이제 누구 노예인지 누구한테 팔았는지 소유를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요즘 그 돼지들 이런 거
소 이런 거에다 낙인 찍는 것처럼 헷갈리지 말라고 사람한테 낙인을 찍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죠. 참 끔찍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 일이 다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갔다 그러는데 맨발로 가는 거죠. 그리고 기록 같은 데 보면 이 머리카락을 앞머리카락과 뒷머리카락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도망 못 가게 그렇게 하기도 하고, 고관들은 이제 발에다가 이 고리를 묶어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 다 빨가벗겨가지고 쭉 줄을 세워서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 수치와 그 모욕과. 근데 막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뭐 다른 생각이 나지도 않았겠죠. 무기력해지니까 사람이 두려우면. 거기다 몸에다 낙인을 찍으니 정말 비참한 거죠.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다.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완전한 멸망이죠. 너희들이 부유함을 자랑하는데 그게 결국은 다 썩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멸망이라는 걸 꼭 이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하는 현상적인 세계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으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겠죠. 뭐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겠지만, 무슨 현실에서 현상에서 흥하면 흥하고 망하면 망하는 것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고 죽는데 우리가 꾸미고 뭘 어떻게 하고 아무리 해봐야 아무 소용없죠. 지금 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처음에 주방기구 같은 거 이렇게 뭐 팔아서 유명해진 그 미국의 브랜드화된 그런 여성이 있죠. 뭐 살림의 달인이다 이래가지고 미국의 이제 여자 백종원 같은 거죠. 음식도 잘하고 뭐 하여간 살림은 잘하고 이래가지고 마사 스튜어트인가요? 그 떴죠. 브랜드화 돼가지고 뭐 이렇게 떴어요. 그런데 그 굉장히 얼굴이 이제 통통하고 동안인데 뭐 관리, 얼마나 자기 관리에 돈을 많이 썼겠습니까? 뭐 수백만 불을 1년에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젊음을 유지하고 있다. 근데 80이 넘어가지고 무슨 막 수영복 모델 한다 그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자기 젊음을 과시한다고. 근데 세상에 그렇게 추한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80이 되면 80의 매력이 있어야죠. 70이 되면 70의 매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생을 살고 그 깊은 인격의 향기와 그 모습에서 풍겨나는 그 분위기와 은혜가 있죠. 내면이 깊어지면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의 온유함으로 품어줄 수 있고 지혜가 있고 이래야지 나이 80에 아무리 젊고 유지를 하고 뭘 하면 20대를 당할 수 있겠어요? 30대도 20대를 못 당합니다. 추한 거예요. 추해요. 비천한 겁니다. 젊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실 그 깊은 곳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무의식적으로 영적으로 사람이 죽음을 느껴요. 항상 센스합니다. 그걸 마비시키고 죽지 않는 것처럼, 젊음이 영원한 것처럼, 영원히 사는 것처럼, 이게 소비문화의 핵심이잖아요. 많이 쓰면 가치 있는 삶 같고 많이 쓰면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런데 본질은 무엇입니까?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을 맞이할 때는 모든 게 다 썩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걸 쌓고 주인 된 줄 알았더니 사실은 평생 세상의 종로로 됐다는 것은, 종은 가져가지 못하죠. 주인이면 가져가야죠. 내 삶에서 내가 들고 갈 수 있는 것만 내가 주인입니다. 죽을 때 뭘 갖고 갈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 봐야 되겠죠. 모든 게 다 썩어져 버리는 그런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썩는 것도 비참한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삶을 그냥 산 게 아니에요. 그냥 떠내려간 게 아니라 그 삶에 대한 책임을, 주님이 주신 생명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는 그때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본질을 깨달아 죽음을 직면해야지만이, 죽음의 의미를 직면해야지만이 생명이 솟아나고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생명의 가치를 피워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깊은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빼앗겼으면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오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징계와 경계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이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어디에 있든 주님께 돌이키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